아멘. 성도님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직접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입니다. 성경책을 찾으셔서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뿌리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지금 33장 바로 그 앞장에 이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축복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가 창세기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가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49장에 야곱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크게 세 번의 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축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누군가를 축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블레싱, 하나님이 널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풀어주실 거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좀 우리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성경에 기록된 세 번의 축복을 먼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좀 몇몇 지파에 대한 비교를, 특별히 오늘은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기록된 성경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 기도죠.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죠. 27장 27절에서 29절.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사실은 가로챈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뭘 잘 몰랐어요.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축복했지만 어쨌든 그 축복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죠. 그래서 27장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고요. 또 이런 축복대로 야곱은 장자권을 얻게 되죠.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축복이 그 뒤에 나와 있죠. 에서에게 했던 축복인데 39절에서 40절이죠.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몰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이것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축복, 야곱과 에서를 향한 이 축복이 그들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축복 기도가 되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 기도고요. 두 번째 축복 기도는 야곱의 기도죠. 야곱의 축복 기도,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여러분 그냥 49장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모세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나온 모세의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 여러분 특별히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보면 12아들 그리고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약간의 변화가 있고요. 또는 어떤 지파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로 이렇게 나온 지파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르우벤 지파를 먼저 한번 보면요. 오늘 말씀 3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축복치고는 참 이상한 축복이죠.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뭐 다 죽지 않고 사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덤덤한 축복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르우벤 축복은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 야곱의 축복에 보면 조금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왜 르우벤이 이렇게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런 기도를 받냐면 49장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르우벤은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을 끓음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르우벤에게 야곱이 축복하는데 그렇게 축복을 해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버려요. 그 축복의 분위기가 모세의 축복에도 그대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너는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비슷하게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르우벤이 그래요. 근데 오늘 살펴보고 싶은 지파는 두 지파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요. 오늘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모세의 기도에서 빠져버린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아예 빠져버렸어요. 대신 아예 빠져버렸어요. 시므온이 아예 빠져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추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또 거기에 따른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은 좀 달라져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가 좀 들어가야 되네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성경은 또 한편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지금 이 오늘 축복 기도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빠져버렸어요. 시므온 지파가 왜 빠졌을까?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가능하시면. 창세기 49장.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지파는 사실은 이 야곱의 축복의 기도에 보면 창세기 49장에 거의 저주를 받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왜냐하면 칼을 썼기 때문에. 칼은 굉장히 칼을 썼어요. 하여튼 시므온과 레위가 그 누이 동생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세겜 족장과 그 세겜 족속 사람들을 속여서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야곱이 큰 위기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았다라면 야곱의 일가는 거기서 몰살 당했을 거예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그 칼을 그렇게 휘둘러서 그게 야곱, 아버지 야곱의 가슴에 계속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축복으로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했죠.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그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이 흐름이 이 모세의 축복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실제로 그 말씀에 보면 그 시므온 지파, 여러분 민수기 25장 14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민수기 25장 14절 있어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네,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기록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창세기 49장에서 그렇게 칼을 막 쓰는 이렇게 그런 지파로 묘사되는데요. 민수기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특별히 민수기 25장에서 나온 사건은 그 모압 족속의 그 여자들이 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이야기인데요.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란하게 만들 때에 그때 비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 막사에 들어가서 창을 써서 두 사람을 심판하거든요. 그 사건을 일으켰던 당사자가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그가 시므온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므온 지파가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칼을 쓰면서 살아가는 삶을 바꾸지 않아요. 시므온 지파는 일관성 있게 자기의 칼을 휘두르는 지파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가 죽는 시간까지 이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숫자를 카운트하는데 59,300명이 시므온 지파로 집계돼요. 그런데 민수기 26장으로 가보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숫자를 점검하는 숫자에 보면 22,200명이 됩니다. 무려 37,000명이 감소해 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감소예요. 나머지 다른 지파는 감소가 없었어요. 다 늘어나고 줄어도 한 10% 정도 줄었는데요. 이 시므온 지파는 64%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이 예언이 너는 흩어져 버릴 것이다. 레위 지파랑 똑같이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 버릴 것이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흩어져 살게 되고 또 그 숫자도 크게 줄어들고 맙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면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시므온 지파가 시므온 지파 땅을 분배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얹혀서 삽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는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에서 멀어지는 그런 지파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급기야 오늘 신명기 33장에 보면 아예 명단에서 빠져버립니다. 모세의 축복에서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시작을 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도 아까 창세기 49장에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 칼을 썼어요. 폭력을 썼어요. 그래서 똑같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오늘 말씀 33장 8절부터 11절까지 무려 4절을 써서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에요. 신명기의 모세의 축복과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에서 가장 달라진 점이 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거 8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성경책 펴서 한번 보셔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2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번제를 또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레위 지파에게 막 주어져요. 아니 시몬과 레위 지파는 창세기에서 저주받은 지파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몇 번 설교해 드렸지만 그 이유가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6절 27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2장 26절 27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네,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십계명 돌판이 만들어질 때에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크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진노였죠. 이 하나님의 진노에 나설 자 나서라, 이들을 심판할 자 나서라. 그랬을 때 레위 지파가 나섰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레위 지파가 부모보다, 형제보다, 심지어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우선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 33장 오늘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이 8절 9절에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하여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기억하는 것은 부모보다, 형제보다, 심지어는 자녀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겼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레위 지파는 손에 복을 주시고 제단을 섬기는 복을 주시고 막 이런 축복들을 막 레위 지파에게 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은 단순히 모세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요, 하나님의 결과였음을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같이 봐야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삽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이 또다시 채워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각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러한 지파들의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들에 대한 응답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사상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인과응보, 권선징악,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그런 식의 어떤 신학의 흐름이 신명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쭉 묵상하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시작했어요. 시므온 지파나 레위 지파나 칼을 썼어요. 칼을.
근데 시므온 지파는 계속해서 그거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죄를 짓는데 그 칼을 계속 쓰고 말아요. 근데 레위 지파도 칼을 썼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뭐라고 그럴까, 가지고 있는 죄성 또는 어떤 타고난 캐릭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칼을 휘둘렀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칼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칼이 어디다가 쓰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쓰이게 되는 거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런 일에만 칼을 쓰는 지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붙들려서 거기에 응답하고 거기에서 변화된 삶이 있고 그 변화된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그 지파를 더 붙드셔서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 33장에 나온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 모세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을 같은 출발 다른 결론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창세기 49장에서 같은 저주의 모양으로 출발했던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이제 신명기 33장에 오면 시므온 지파는 아예 축복의 대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 축복의 구절로만 보자면 가장 길게 가장 자세히 하나님의 구체적인 복과 도우심을 언약받는 그런 지파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 보면서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레위 지파처럼 살아가자. 이 시대에 우리가 모두가 레위 지파 아니겠어요? 목사만 레위 지파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받고 세움받고 또 날마다 그 삶이 변화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얻는 지파가 레위 지파,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오늘은 제가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살폈는데 내일 주일에는 요셉 지파와 또 유다 지파를 한번 살펴보려고, 여기도 비교할 게 있거든요. 성도님들, 레위 지파들이 받은 축복의 이야기를 저희가 보면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 장로교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속에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응답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또한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그것까지 품으셔서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이것저것 찾아보느라고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레위 지파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지파로, 그런 사람들로 서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환경보다, 그 어떤 대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붙들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 삶의 모든 요소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 사셔서 또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얻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좀 많은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이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시작은 참 어려웠지만 이렇게 끝은 아름다운 지파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축복하시는 귀한 지파로 저희 가정 모두가, 저희 성도님들 모두가 또 제가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